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벨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찾아서 이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또 전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자세히 상고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다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성령 세례를 받고 그의 계시를 받은 사도로 기록하신 증거이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또 천지 창조의 대략으로 기록하신 말씀 중에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로부터 세상에 탄생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증거들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시려는 뜻에 따라 된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의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실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모세를 감동시켜 기록하신 증거로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강림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사로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26절 31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복을 받은 남자와 여자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천지 창조의 대략의 시작점에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어 지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빼어 하와라는 이름의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죽옷을 입혀 에덴에서 쫓아내시니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주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곧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연고로 분하여 동생인 아벨을 죽인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본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쓰신 편지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에 관한 것을 기록한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독사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신명기 3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므로 그 심령을 영적인 땅으로 비유하시고 마태복음 15장 19절 그 심령 땅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외식과 불법한 교훈 곧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행하던 일들이 가인의 믿음 안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 가인의 길에 행하던 유대 나라에 의인 아벨의 길에 행하던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며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며 자기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게 한 후부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게 되므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요한은 가인의 길에 선 자들의 왕이었던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헤롯의 생일에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의롭다고 죽였던 행위와 같이 영적 천지 창조의 대락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의인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말씀과 호세아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살아있는 세례 요한의 영혼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살아있었고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 안에 살아있었던 것이며 이는 아벨의 영혼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 셋과 그 후손들에게 살아계셔서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신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신약에서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분하여 온 유대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죄에 속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가인의 길에 속하였으나 마태복음 21장 32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의에 돌아보 칭하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실 때 듣고 그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제 사함을 받고 의인 아벨의 길로 옮겨진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본체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육체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만민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성결한 육체가 아벨의 길에 선자들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된 의인으로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로 비유한 율법과 계명으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살아서 계심으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낸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심으로 아벨의 제사 곧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큰 날의 심판이 임하면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사도들을 배도하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사단의 일꾼이 되어 기원 200에서 300년경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아벨의 길에서 의의 일꾼이었던 사도들의 교훈을 쫓던 모든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의인을 살인한 가인의 길에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의 선자들은 땅의 소산이라고 비유한 각자의 심령에서 생각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행동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우리도 동일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었으나 이를 죄로 깨닫고 회개케 하는 선지자의 성령으로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는 말씀대로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때가 시작되어 의의 도 곧 율법 안에 의가 나타나서 인자의 길을 예비케 하신 것이므로 잠언 20장 11절 우리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하게 나타나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증거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응해되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전의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응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각기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볼 수도 있었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가인의 길에 서 있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에 속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의 증거로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죄에 속하여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얻었던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영광이 똑같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피와 살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날에는 너희가 전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전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전부 다 네것 내 것이 없이 공통으로 모든 소유를 갖다가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함께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불가능하고요. 또 세상의 많은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요.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요. 오순절의 역사가 함께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 아벨과 같이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소유가 전부 다 통용하며 쓸 수 있나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고 영생 얻음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자기를 바라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성경 전체가 완성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죠. 천지 창조가 시작이 돼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줘가지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안식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천지 창조의 대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략이 시작이 돼서 언제 창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느냐? 언제 끝났냐? 안식할 때가 끝날 거 아닙니까? 안식이 언제 됐느냐? 여호수아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일곱 족속을 멸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가 천지 창조의 대략이 끝난 거예요. 대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략하게 썼다는 것이 대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있으되 이것을 간략하게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갖다 계속 되풀이해서 다시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실제로 천지는 창조하신 것을 계속 또다시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천지 창조의 대략에 관한 것은 영적인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천지 창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다 이루시니까 그때는 영적인 천지 창조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 다 없애고 다시 세우고 우주를 다시 세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영적인 천지 창조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가 영적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가 없어져 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신령한 육체가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다 만드셨다는 말씀이 응해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자들에게서 완전한 믿음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드렸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증거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인데요. 여러분들은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감람원에 오시기 전까지, 이 교훈을 들으시기 전까지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신 거 있으시죠? 내가 병이 났다. 내가 어떤 큰 일이 닥쳤다. 이 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바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주가 되셔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갈 길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서 잘못된 길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길로 가는 거 여러분들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교회는 다 그렇게 지금 거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 나라 구하라고 하니까 세상 나라 잘 되자고 계속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은데 전혀 세상 나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 바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서서 가인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동생 아벨이 의인인데 그 의인을 죽였어요. 그 의인을 죽인 죄를 지금 우리들만 아니고 세계가 다 그 죄를 범하였고 교회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에 없는 자들이나 온 세계가 다 그 죄를 다 범했는데 이걸 비유로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근데 가인이 동생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다 아세요. 그를 못 죽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하신 모든 것들이 또 만물을 전부 다 멸망시키기도 하고 인간을 다 버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천지 창조의 경륜이구나.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의인 죽이는 사람 하나, 가인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는 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외식적으로 보면 하필이면 농사지어서 지은 걸 왜 안 받으시고 그래요? 얼마나 애써 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게 그게 신약시대에도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24절에서 27절에 증거된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고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영적인 땅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열고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실제로 저 하늘과 땅이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우리가 농사짓는 그 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1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곳이 어디예요? 길가 땅도 있고 돌밭 땅도 있고 가시떨기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었어요.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땅에 씨 뿌리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땅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면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인간의 심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깨우쳐주면 성령이 가르침에 따라서 교훈을 베풀고 자세하게 그 길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다 봉해버리면 성경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각자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을 땅으로 비유를 하니까 그 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가인이 농사지어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비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실제로 그들이 막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이것이 가증한 우상이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다. 너희는 뱀이다. 독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다 각자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로 교훈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반이니. 아멘.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입에 말도 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실까요? 생각나는 대로 하실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 따라 하고 계시면 참 다행인데, 그러면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열려 있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흠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우리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한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도 죽이고요.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죄 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 말씀대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을 다 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세히 배우면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을 다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살인자가 피하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도피성이 어디였었느냐?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비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남원에서 이 교훈을 듣는 것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듣는 것이 영적인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내 죄를 씻김 받기 원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사도들의 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셨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만약 없으셨다면 아직까지 그 계명을 알지 못했고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계명을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그 지식을 얻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하는 유대인처럼 다 가인의 길에 서 있는데 이 가인의 길에서 어떻게 아벨에 드려진 어린 양의 제사를 우리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일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드릴 수가 있지.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음은 원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을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의의 도로 왔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의 생각을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면 의인
신약시대 아벨의 반차를 쫓은 그 의인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아벨의 반차를 쫓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가인의 길에 서 있을 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옮겨줬는데,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가지고 다 가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자기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가짜야. 진짜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행함도 없어. 그 아무 행함도 없는데 그냥 믿으라고만 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좀 갖다 많이 내고,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돈 많이 갖다 내고 부자가 돼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서라도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돼.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는 사람 있죠? 예?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돈을 많이 챙기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벨의 길에 따라서 의의 도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의인인데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단 말입니다. 그분이 와야만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랐던 거예요. 바라다 보니까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례 요한의 때 왔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찾으면 그분이 나타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성경은 전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도를 간절히 바라고 아벨의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옳은 길 가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깨끗해져 가고 정결하게 돼서 여러분들도 영적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때에 그 동작과 행동으로 청결함과 또 정직한 행위를 보일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잠언 20장 1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11절이에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성결하며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비록 아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이는 하나도 없네요. 다 어르신들이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들으면 영적인 초등학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속사람에 대한 말이지 실제로 겉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것이 뭔지 청결이 뭔지 알아야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지식이 없는데 내 동작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외치고 부르짖지 않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 일이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에 살아왔다가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듣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마귀했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해지고 정직해지고 그 동작으로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맞겠죠? 아멘. 네. 이렇게 되면 인자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제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세례 요한의 때 바라던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낮아진 거예요. 항상 윗사람이 세례를 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마치 죄인처럼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진 가운데서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완성해 가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너희는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야. 다 너희들 가인의 길에 서 있었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했고 그 회개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죽이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의로운 신장한 육체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나타나시니까 온전한 의로운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을 사도들도 제자들도 함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로 모아서 율법 안의 의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의 의가 다른 거예요. 율법 안의 의와 그리스도 안의 의가 어떻게 다르냐? 율법 안의 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율법 안의 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율법 안의 의에 대한 교훈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는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까지 이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돼.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부 다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뭔지 율법 안의 의가 뭔지도 자세하게 모르고 이런 교훈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진실한 율법을 외식과 불법을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의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00%가 다 거짓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먼저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교훈을 베풀면서 여기 믿으면 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의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다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의인 아니야. 한 사람도 의인 된 사람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게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믿고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다 자기 말을 하면서 우리는 믿으니까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르고 이름 부르면 다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어요. 그들은 없는데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온다는 것은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이 일이 응하게 되고, 거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8절까지 통과해주세요.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이 안에 믿음의 의와 율법 안의 의가 있어요. 율법 안의 의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율법 안의 의이고요. 의를 가지신 거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율법 안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주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에 따라서 이제 인자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는 대로 성취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